성경에 나온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그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시대마다 한때는 나그네에 관한 그 대중가요가 대단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 나그네 서름이라든가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래가지고, 요즘은 묘하게도 나그네 이야기가 별로 없죠. 나그네에 관한 노래가 히트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와도 뭐 좀 관련이 있을 텐데, 자, 자료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왼쪽 위에 고대 스파르타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주로 의심의 대상이 되고 증오 대상이 되고 경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질서가 있고 그렇지, 예전에 지나가는 사람은 전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됐다는 건데, 우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나그네가 왔다 갔나 뭐 이런 걸 따지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 셋째 줄 보면 러시아에서 외국인, 러시아 시골 가면 외국인은 스파이일까 아니면 돈 많은 부자일까, 둘 중 주로 두 가지로만 외국인을 봐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든 돈 뺏어야 되고, 스파이면 체포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예전에 그 러시아가 문을 열 때 그게 어찌 보면은 좀 그 열등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그 밖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열고 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처음 저도 이제 1990년대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러시아 시골 같은 데 가면 외국인 보면 돈 많은 부자냐 아니면 스파이냐 둘 중에 한 가지로만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외국인을 그래도 잘 대해주는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풍습이 되었는데, 자, 그다음 보세요. 그 체첸이라고 썼는데, 체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선교지 가던 게 체첸과 가까운 동네들인데, 그 체첸을 지나면 여기에서 저까지 가는데 한 30분이면 가는데, 1시간이면 가는데, 체첸을 안 가려고 이렇게 돌아가면 몇 시간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체첸도 다 러시아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는 있죠. 근데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체첸 지역은 체첸 경찰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상도면 경상도 경찰이 다스리고, 체첸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만일에 그 다른 민족이 체첸 지역을 지나가다가 체첸 사람한테 뭘 당했다, 체첸 경찰은 자기네 민족 거는 이렇게 보호해서 감싸 안으려고 그러고, 그 자기네 민족이 뭐 잘못하면 잡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첸 지역 같은 데는 타민족은 잘 안 지나가려고 하죠. 러시아 같은 러시아지만, 그래도 바쁠 때 지나가다가 잡히면 돈 뺏겨도 별 대책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동차 몰고 가는데 자동차를 세워서 너 걸어가 아니면 써버린다 그러면 그냥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저 만나가지고 체첸에 자동차 뺏기고 그냥 왔다. 근데 뭐라고 하면 쏴버리면 지만 맞는 거니까. 그때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냐면, 이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사는 것보다는 고향에서 사는 게 낫다. 이 고대 사회, 옛날 사회는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나그네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누가 뭘 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보호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그 의미가 뭐냐면, 고아나 과부는 누가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나그네도 누가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공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나그네가 지금은 좀 그래도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그 나그네들은 그 아주 그 자기 간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자, 창세기 시제부터 성경 좀 찾아보죠.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15장에
12, 13, 14 창세기 15장에 12, 13, 14 창세기 15장 12, 13, 14 세 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나그네가 되리라. 그 우리는 지금 나그네 하면 좀 낭만적이고 여행을 생각하는데 그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칫하면 여행 목숨을 걸고 뭐 어떻게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그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 때에 그 고난 당하게 한 그들을 징벌하고 뭐 이런 말씀인데 거기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그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건 그동안에는 나그네 생활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인생을 가끔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20대 뭐 대학 때부터 서울 와서 그 서초동 오기 전까지 서울 시내 한 30군데에 왔다 갔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에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잘못된 다음에 뭐 가정교사하고 얘기 와서 2달 살고 3달 살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 웬만한 데는 다 살았어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사를 가면 짐을 다 안 풀어요. 한 반만 풀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그네라는 그 삶이 그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지죠. 어디 계속 오래 사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 달라요. 물론 제가 뭐 옮겨 산다고 해서 옛날처럼 막 그 고난받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자 어쨌든 간에 나그네가 우리가 어떤 낭만적인 그런 거고 다르다는 거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 한 절만 12장 1절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나그네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나그네가 돼 있어요. 저도 보면 그 고향에서 뭐 고등학교나 이런 동창들 보면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작아요. 근데 멀리 미국 가서 살다 온 친구나 저처럼 서울 갔다 온 이런 친구들은 꽤 나그네 생활하면서 신앙인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자 창세기 47장 가면은 야곱이 본격적으로 자기를 분명히 표현을 해요. 창세기 47장 7절을 보세요. 47장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바로 앞에 갔을 때 자 창세기 47장 7, 8, 9 47장 7, 8, 9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00년이니라. 내 나이가 높다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나그네 길 이게 험악한 세월 이런 게 전부 믿음의 조상들이 인생을 이렇게 봐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그네란 말, 자 나그네란 말은 방랑자는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그래도 어디 방향이 있죠. 근데 순례자 하면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간다 할 때 사실 예루살렘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신앙이 새로워진다든가 어떤 그런 성경적인 뭔가를 구하러 가기 때문에 좀 초월적인 목표가 있죠. 그래서 이 순례자 그러니까 자 시편 12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20편 보면은
120편은 나그네의 시편인 또는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 나그네와 순례자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데 120편 시편 120편에 보면은 그 이 사람이 그 이방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방 그 나그네로 사는 백성. 그래서 나그네로서 이방인들의 땅에 사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어려움이냐? 120편에 시편 120편에 1, 2, 3, 4절 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의 것으로 되게 하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된 나무 숯불이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무척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5, 6, 7 3절 읽습니다. 메세기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루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난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방인들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순례자의 길에 오르려고 생각을 해요. 그 순례자라는 것은 성전을 향한 나그네, 하나님을 향한 나그네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볼 때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일정 기간 아니면 오랫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은 나그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조상들의 나그네에 대해서 가장 분명히 표현한 것이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그네와 순례자였다고 하는데 자 13절 14절 히브리서 11장에 13, 14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어느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지금 지나치는 중이에요. 그 본향 찾는 자,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전부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살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본향 찾는 자라는 거, 본향은 그 느낌은 떠나온 고향 같이 생각되는데 실제 여기서는 장차 가야 될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본향 찾는 자.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본향은 미래에 있는 본향이죠. 근데 15절, 자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될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다 나그네 길을 가는 그 순례자로서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셈인데 자 16절 보세요. 거기에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한상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이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자세가 그 장막에 거한다. 광야는 장막을 쳤다가 또 떠날 때는 장막을 거두고 이런 식으로 성도도 성막이었죠, 광야에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자 11장 9절 보세요. 1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리오브로 함께 받은 이상민 약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장막에 거했다. 지금도 장막에 거하는 민족들이 있죠. 중동에. 그래서 이 장막에 거한다는 자체가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살던 집 다 처분해서 나그네가 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도 언제까지나 여기 머물러 살 듯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살 거냐, 뭐 이런 믿음의 결단 같은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권력자들이 그러기가 쉽죠. 현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언제까지나 여기에 살 것처럼 해서 권력에 취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어려워지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 현실의 그 소유가 사람들의 그 어떤 행복과 불행, 나그네로 사느냐 아니면 여기에 언제까지 살 것처럼 사느냐, 뭐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데, 밑에 영어로 좀 쓴 게 있어요.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중에 아우구스티누스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시티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거기에 두 종류의 백성이 있다고 해요. 두 스타일의 백성이 있는데 그 맨 밑줄에 시티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백성이 있고 시티 오브 어스, 그러니까 땅, 어스에 속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 있는데 겉으로 봐서 모른다 그래요. 교회도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백성과 이 백성과 이 땅의 도성에 속한 백성이 어떻게 다르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고, 시티 오브 갓에 속한 백성은 가면 갈수록 자기 사랑, 셀프 러브, 자애,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의 아주 특별한 일반적인 자기 사랑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자기 사랑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존심 같은 거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자존심이 강한 건 나쁜 건 아닌데 신앙보다 자존심이 아주 강한 것도 문제가 있죠. 그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무척 많아요. 자존심도 그 셀프러브에 자기 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보다 넘어서는 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성에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 그래요. 시티 오브 갓에 속한 백성과 시티 오브 아스에 속한 백성.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으로 산다. 물론 맨날 하나님 사랑만 하는 건 아니겠죠. 인간이라는 게 전부 그 안에 어떤 본성을 향한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고, 근데 결국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소중해지는 사람이 있고, 오래 가도 자존심이 역시 강해가지고 저 사람은 시티 오브 어스에 속한, 이렇게 이게 어거스틴 얘기하는 거고, 이 기독교의 아주 고전적인 오래된 책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몰라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판에 이제 곡식을 심으면 맨 처음 모르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가 되면 선명하게 구분이 되죠. 조금 할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선명하게 오래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오래돼도 자존심만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셀프 러브냐, 갓 러브냐.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 길이고, 자존심이 강한 자는 어찌 보면은 땅의 도성에 속해가지고 나그네가 아닌 자기로부터 자기가 수중이었겠죠. 자, 그러면 시편 121편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121편, 시편 121편을 보면 121편 보면은 이 사람이 계속 여행 중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광야 사막을 지나서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121편을 이렇게 쭉 가면서 1절과 2절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멀리서 여행을 하면서 저 앞에 시온산이 보여요. 거기가 순례의 목표인데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저 앞에 시온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그건 하나님을 의미해요. 또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저기 저 시온산 저기 계신 하나님께부터 올 거다. 자, 121편의 그 6절 맨 마지막 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가고 오고 하는 모든 것. 이게 그 나그네 길에 관련된 순례자 길에 관련된 시편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 나그네와 관련된 인생을 걸어가는 길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목자와 양을 비교해서 그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 또 광야 인생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하는 시편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시편 23편 우리가 자주 보는 시편 23편을 받아보십시오. 시편 23편 그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은 1절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와 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수시로 어떤 위기를 맞이하죠. 23편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시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도 안전하게만 인생 살지는 않죠.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수시로 위기를 만나고, 그런 위기가 자주 깊이 오느냐 아니냐 뭐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그때마다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말씀인데, 자, 23편에 6절 보세요. 6절 맨 마지막에 23편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그 장차 들어갈 아까 나왔던 히브리서의 본향처럼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면서 나그네 길을 계속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영어로 좀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그네들은 they lived in hope. 나그네에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내일은 뭔가 새로운 뭔가가 오겠죠.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 나그네들은 소망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는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앞이 안 보인다는 것도 그런 거죠. 기도하면 앞이 보인다. 그건 소망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에게는 내일이 있고, 그 좋은 내일은 어떻든 간에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그런데 서서히 현실주의자가 되면서 기도 안 하게 되고, 어떤 기대감보다는 현실의 걸 지키려는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그네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의 희망과 기대감이 있어서, 희망과 기대감이 신앙과 연결되고 기도와 연결되고, 그래서 여호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시고, 그래서 끝없이 인생 자체가 나그네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특히 중동 지방의 지형이에요. 광야가 많고 또 이스라엘 그 근처에는 작은 구름이 많아서 하나 넘어서면 또 다른 구름이 있고, 그래가지고 멀리 보이는, 계속 걸어가야 되는 뭐 이런 지형이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밑에 보면은 손님과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는 구약성서적 신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약성서 시대에는 그 손님을 맞아들이는 걸 아주 중요한 신앙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반대는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는데 거기 불량한 인간들이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관계하리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성폭행 비슷한 짓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9장 가보죠. 그 손님들을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 물론 이때 나그네는 나그네 모습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자 19장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자 1절 2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밭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게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선대했다. 부지 중에 천사에게 대접을 했다는 식이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롯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면서도 롯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선대할 만큼 바른 믿음을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오면 가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달겨들어가지고 내놔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지나친 도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유황불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이 시대를 판단하는, 시대의 어떤 신앙과 윤리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바로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거예요. 러시아와 그쪽 가면은 성경을 생각나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적고 땅이 넓으니까 집은 넓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도적대도 많고 하니까 지붕이 높고 대문도 아주 크게 돼 있어요. 대부분 집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대문 옆에다가 나무 벤치가 다 누워 있어요. 말이 벤치지 엉성한 의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벤치에 나와 앉아 있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게 아주 그러니까 이제 롯도 그런 식으로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저녁이 되고 저녁밥 먹고 나오면은 그 문 밖에 나와서 앉아 있었을 텐데,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 안 보던 사람이 오니까 좀 못된 신앙이나 윤리가 엉망인 데에서는 그들에게 뭘 뺏거나 나쁜 짓을 하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와서 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하시고 와라. 이 자체가 그 시대 그 사회의 어떤 신앙과 윤리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러면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18장에 1, 2, 3, 4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한 말씀 1, 2, 3, 4, 4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때 아브라함이 이들이 천사인 줄 알고 그랬던 건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들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그 시대에는 구약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어떤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걸로. 근데 이제 지금도 이런 게 있어요. 오래된 풍습을 가진 이슬람권에 가면 나그네라고 손님이라고 가면 상당히 잘해줘요. 그 어느 촌장을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내가 이걸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신고하면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데가 있어요. 물론 죽이고 돈 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이슬람도 그런 신앙처럼 돼 있어요. 구약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동네에 가면은 지나가는 손님 대하는 거, 이것을 그야말로 여호와 신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처럼
근데 이런 신앙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러시아 가면 갔다 왔다 할 때 제일 뭐 어디 가나 그런 얘기는 자주 듣는데, 가서 친구를 사귀면 뭐든지 다 주려고 해요. 근데 다른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복잡한데, 친구가 되거나 형제가 되면 그건 전부 다 내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좀 신앙처럼 돼 있어요. 뭐 지금은 많이 변했겠죠. 지금은 사실 최근에 그 러시아에 그 저쪽 갔을 때는 거기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저한테 그래요. 코리아에서 왔냐? 그렇다 했더니 자기 동생이 그 인천 어디서 일한다고 담보를 그러더라고요. 사마르칸드인가 갔는데도 거기서 택시 기사하고 안내하던 사람이 이럭저럭 얘기하다가 자기가 안산에서 6개월 일하다 왔다고 그러고,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심심한 세상이 됐는데, 아직도 그래도 그 시골 동네 가면은 이 손님, 나그네, 이걸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신앙처럼, 사실 그게 우습게 볼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한다 그러는데, 그 다른 사람 대하는 거 보면은 항상 경계심만 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신앙이 살아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나그네 대하는 것이 곧바로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은 꼭 그냥 주어진 건 아니겠죠. 상당히 그 어려움도 있겠고, 인생에 대한 깊이도 있겠고, 어떤 그 모르는 세계에 대한 신앙과도 관련이 있고, 전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전 세계가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벽을 쌓아야 되고, 지금 코로나도 사람 사이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만나야 되고 이런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나그네와 관련된 손님을 대하는 문제, 처음 만나는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다시금 한번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되세요. 이제는 어차피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돼서 나그네도 비대면, 전부 비대면 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이 구약성서적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나갈지,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나그네 문제를 쭉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나그네처럼 살았을 때가 많을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았을 때 나를 도와줬던 그 손길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나고, 어렵게 살 때 나에게 그 손을 내밀었던 그런 사람들이 특히 기억나는 그런 때가 있을 텐데, 이 나그네 문제에서 성서적인 나그네 오늘 쭉 여기저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이렇게 고민할 때, 그 옛날 사람들의 이런 신앙,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그 관계에서 많은 생각지 못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그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좀 무심코 지나온 이런 그 나그네와 우리 주변에 어떤 그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좀 길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